이번 25차 WRC 대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강에서는 미래를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나오게 되죠. 렘넌트는 준비하고 성장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차단시키지 말고 또 연약하다고 스스로 차단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렘넌트는 영적인 힘을 길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강 때는 미래를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파수망대는 시대를 보는 시대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시작은 천지개벽의 시간을 가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천지개벽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24가 오게 되죠. 바뀔 수 없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것이 25 응답입니다. 이때 운명이 결정되는 영혼이라는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러면 나의 인생 전체는 7대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후대가 몰살 위기를 당했을 때 살려야 된다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살리는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준비가 보입니다. 파수꾼의 준비는 뭐냐 하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딱 팀이 되면 하나님의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요셉, 보디발 그리고 장관, 바로왕이 팀이 됐는데 세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모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이 팀이 되었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다윗, 사무엘, 다윗, 요나단이 팀이 되었고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가 팀이 되었고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울과 제자들 보호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팀 구성이 되면 굉장하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팀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파수꾼의 현주소는 어디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열어 보여주셨죠. 6 날개 달린 천사를 보내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 그리고 거루터기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다 망하게 되고 남아있는 10분의 1도 망하는데 거루터기는 남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파수꾼의 목표는 뭐냐? 대로를 여는 겁니다. 길을 만드는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미래를 살릴 안테나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제 파수꾼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이 되느냐, 여기 모든 것이 다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 동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렘넌트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37과 맞는 산업, 학업, 237과 맞는 치유 메시지, 237 나라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 또 본부,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소통해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죠. 그리고 자신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과 소통이 되어야만 계속 이렇게 갱신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래야만 사람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걸 찾고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애굽 시대 때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 어머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갈대상을 만들어서 모세를 바로 왕 모욕하는 그곳으로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이 모세를 살리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세계의 복음화의 길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로 보낼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에는 오늘 읽었죠.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시켰는데 십자가는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이제 십자가에 달아 처형을 시킨 겁니다. 양손에 못을 박고 발을 포개어 못을 박으면 굉장히 고통이 심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달아서 죽이는데 거기다가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러면 피가 물이 다 쏟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사형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단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제자들 이제 다 도망가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 보고 이제 겁이 나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최종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원 정회원인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자청한 겁니다.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무덤을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문을 큰 돌을 가지고 막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 딱 있었던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대가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 공회원, 제사장 중에서는 이런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완전히 노바디에 도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예수님께 치유되고 은혜 받고 한 사람들, 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이루는 것을 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붙잡아야 될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짐승도 잡고 막 동전 바꾸고 막 장사하는 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3가지 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채찍을 가지고 치고 상을 막 엎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에도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nothing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는 길이 남을 장례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목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본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 46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새 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새 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으매.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위 속에 동굴 같은 큰 집입니다. 이제 왕이나 귀족이 들어가는 무덤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야 될 무덤을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위해 준비한 것을 예수님 장례식에 드린 겁니다. 굉장하지요. 새 마포로 이제 예수님의 몸을 막 둘러싸서 바위 속에 넣고 돌로 문을 막은 겁니다. 새 마포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입는 옷도 새 마포로 됐거든요. 그리고 성막의 기장도 새 마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히 증거되는 성전이 된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중에 죽으면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마른 뼈들처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덤이 바로 3가지 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이 기념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방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죠. 이런 길이 남을 역할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실제로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제 마음에 너무 탁 부딪혀 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까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후대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순수복음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없으면 모양만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24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24가 되어져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이 24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237 치유 서밋 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진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은 성도는 이 393 누려야 됩니다. 393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건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증거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학업, 산업, 교회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 전할 만큼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17절 18절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표적을 행하여 세상에 없는 표적도 주시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보좌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날씨도 많이 더우신데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